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은 신약 성경 37쪽 거량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기를 원하오니 여기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각양의 모양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또 오늘 이 11시 전국에서 또 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이 그 모든 심령에 힘있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또 조금 규모 있는 교회들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마다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고 교회마다 어떤 사람은 생김새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었고요. 교회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약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런 형제, 자매, 저런 지체들이 교회에 저렇게 많이 혹은 자주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교회 청년들 가운데는 정말 다 멋있고 실력 좋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그런 형제 자매가 드무냐고. 사석에서, 공중에서 한 얘기는 아니고 사석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좀 교회를 좀 멋있게 좀 다니고 좀 교회를 다니려고 하면 폼나는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재력가도 다니고 뭐 의사, 변호사도 다니고 뭐 그리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군에 속한 분들이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참 교회가 자랑스럽겠고 교회를 다니기 좋겠냐 뭐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이해하는 거죠. 어린 마음이니까 학생부 시절, 청년 시절의 그런 마음이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분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품어지는 것이 마땅할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좀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이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자주 놓쳐요.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도리어 말씀을 제대로 읽지를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왕이 혼인잔치를 베푼 내용입니다. 비유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에 정말 너무나 복되고 모든 것을 준비한 에덴과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천국을 예비하시고 거기에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천국이 뭐냐? 천국은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왕자, 자기 아들 왕자를 위해서 왕자의 혼인식이죠. 혼인잔치를 베푼 그런 날입니다. 자, 그런 날이니까 혼인잔치를 다 베풀고 뭐 뷔페도 아주 잘 마련해 놓고 갖가지 선물도 만들어 놓고 정말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려요? 손님들을 기다리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고 불렀습니다. 제가 아직 자녀 결혼을 아직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잘 대변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대충 여러 가지 잔치를 준비하면서 짐작해보면 이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왕이 아니라 일반 부모들 할지라도 결혼식에서 자기 자녀와 또 자기 자녀가 꾸릴 가정이 축복 속에서 탄생하기를 바라죠. 그리고 친한 손님들은 당연히 와서 축복하는 것은 마땅하고 또 뜻밖의 기쁨을 안겨주는 손님들까지 오게 되면 이 결혼식과 피로인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먼 데에서 또 오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잔치집에는 항상 예전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죠. 호사다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 기쁜 일에는 항상 막아 낀다. 이런 얘기인데 부모의 마음은 이 잔치가 아무튼 기쁘고 축복된 잔치가 되기 원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저희 정말 형님들이 결혼할 때 시골 잔치에 특별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특별히 결혼 잔치에 안 좋은 그런 일이라는 건 대부분 돈 문제거든요. 이제 식장에서 좀 높이 뭘 계산해서 부른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냥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 눈살은 찌푸려지지만 그러나 큰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큰 소리 안 내는 거예요. 왜? 내 지금 아들이, 내 딸이 지금 결혼하고 있고 이 축복된 자리에 내 마음은 지금 상했지만 큰 소리를 안 내고 조용히 그냥 덮고 지나가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주기도 하고요. 참 그 인심 참 하면서 이제 주기도 하고 그런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에덴을 베푸신 이후에 우리를 사실은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무엇하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소와 살진 짐승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소와 살진 짐승 만난 모든 것 아주 아름다운 뷔페를 준비해 놓고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즐기며 기뻐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데 근데 문제가 있죠. 이 귀한 잔치에 보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청한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청한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해. 그래서 왕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 다시 설명합니다. 야, 얘들아, 내가 정말 만찬을 준비했다.
소도 잡고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것을 갖추었다. 선물도 준비했다. 와서 나의 잔치를 즐겨라, 누려라 하고 다시 설명을 한 거예요. 혹시 못 들었을까봐.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 그런 얘기 할까봐. 아무튼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런데 5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또 돌아보지도 않고 잔치집의 초대장을 뜯어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밭으로 갔어요. 왜 밭으로 갑니까? 밭에 할 일이 무진장 많아가지고 밭으로 가는 거예요. 할 일도 없는데 빈둥빈둥 하려고 밭으로 가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밭에 할 일이 있으니까 밭으로 가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사업이 급해요. 사업이 급해. 이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 치고 안 급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최근에 보니까 대기업도 지금 엄청 급합니다. 10년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체제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2세 리더십 CEO는 부모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기 리더십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 인력을 새로 뽑고 해서 기업 철학을 또 바꿔가야 되죠. 엄청 바빠요. 사업하러 가느라고 바빠서 잔치에 못 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니 잔치를 베풀었는데 와서 즐기려고 하는데 그 보낸 종들을 잡아다 죽여버립니다. 비유가 좀 심해도 많이 심하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한 사람들이 사실 누구냐? 이 말씀상에 비춰보면 이게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이냐? 오늘 이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하면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읽은 사람이 없어요. 성전 예배를 지키기로 또 많은 사람들을 중보하기 위해서 성전의 모든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의식을 베푸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잖아요.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에게 있는 은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고 때로 비를 내려서 우로를 내려가지고 비와 이슬을 내려가지고 땅에 있는 만물을 축복하시고 빛을 주셔가지고 자라게 하시고 땅의 모든 땅심을 돋우어가지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모욕하고 그랬습니다. 그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부모님이니까 잔치를 베풀었는데 손님이 안 왔다. 야, 이 낭패 그죠? 낭패지만 뭐 남 일이니까 라고 끝낼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오늘 초대한 분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임금입니다. 임금. 온 나라를 통치하는 임금이에요. 임금이 백성들을 초대하고 혼인잔치를 부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금이 노했어요.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습니다. 임금이 너무 무서우신 임금인가요? 아니에요. 이 임금이 베푼 잔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임금이 베푼 호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백성을 위해 베푼 호의, 그리고 잔치의 모든 준비한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초대까지 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 뭐 똑똑해서 초대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똑똑해서 주님의 선발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은혜로 초등을 했지만 그러나 저들이 오지 않고 아마 뭐라고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어쨌든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한마디로 왕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비록 당신의 백성이긴 하지만 왕을 무시한 거죠. 자, 그렇게 하니 임금이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불살랐다고 해요.
그렇게 은혜를 입히고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보여주고도 하나님의 천국에서 주님 말씀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건만 저들이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종을 잡아 때려 죽이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들을 향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진노로 갚아 주셨습니다.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리고 계속 이어지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청했는데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이 잔치에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안 오니까.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초대했으니까 자격을 이미 주신 거예요. 자격을 주었지만 자기들이 거절하고 호의를 거절하기 때문에 자격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큰 길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렇죠? 초대장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아무나 데려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구별 없이 모두 데려다가 이 잔치집에 손님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의 모임이라고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선한 사람을 뽑고 악한 사람은 좀 이렇게 좀 걸러내야 되겠죠. 어떤 모임이든 어떤 단체든 잘 되려면 좀 이렇게 의욕을 불태우고 그 모임을 귀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하고, 모임을 별로 귀중히 여기지도 않는 사람, 회비도 안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냥 마음에 그냥 못마땅해. 제가 축구를 하는데요, 한 친구가요 연습하는 날짜는 별로 안 나와요. 축구를 잘 못해요. 그런데 꼭 시합 때 나와요. 그래서 꼭 뛰는 거예요. 그 친구가 참다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에잇! 연습 때나 나오지 말이야. 시합 때 나온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종들이 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악한 자도 데려오고 선한 자도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습니다. 여기서 네 거리 길에 나가서 데려온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누구겠어요? 이방인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예요.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를 하셨고 또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제 열어가지고 이방인들, 이방 동네, 이방 길거리 누구든지 데려오라 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하니까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해 왔습니다. 초대장을 듣고 왔어요. 그걸 보고 이제 흐뭇한 마음으로 이 초대한 주인이 임금이죠.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니까 11절 하반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뭐가 있어요?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잔치는, 이스라엘은 이 광야 땅이 많죠. 먼지가 펄펄 나고 한창 이제 바깥에 나갔다 오면 발에 벌써 먼지가 묻고 옷에 이제 먼지들이 쌓입니다. 그래서 어떤 잔치집이든지 주인이 미리 예복을 준비해 놔요. 소도 잡고 살진 음식도 베풀고 잔치의 모든 예식을 다 마련해 놓고 예복까지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그 예복은 뭐냐면 초청한 주인에 대한 호의에 대한 예의에 불과해요. 사실 예복이 있으니까 입으면 되죠. 그리고 그 같은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예의예요. 그렇게 귀하게 대접하기 위해 준비한 음식이 있는데 먼지 풀풀 풍기면서 들어가고 팡팡 그렇게 음식을 더럽히는 사람이 오면 얼마나 그게 불쾌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 준비된 거예요. 너 예복 입고 다 깨끗하게 하고 와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왕의 호의를, 잔치를 베푼 주인에게 호의를 인정하는 것이고 같이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악한 사람도 있고 여기 선한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었지만 이 한 사람을 딱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 나와요. 자, 이건 정말 예의가 아닌 거죠. 이건 정말 주인의 호의를 거절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것 같습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이 몸에 참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네가 고맙게 생각해야지. 무슨 말이냐? 내가 당신의 초청한 이 잔치에 온 것만으로도 기뻐해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께서 그를 보고 왕이죠. 왕이 말하기를 그 손발을 묶고서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주인은 내 쫓아서 이를 갈게 하려고 초청했어요? 아니면은 잘 먹여서 정말 좋은 잔치가 되게 하게끔 하려고 초청했어요? 한 번도 내쫓을 의지는 없었습니다. 내쫓을 의사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사랑으로 은혜를 입혀주기를 원했습니다. 함께 기뻐하기를 원했어요. 뜻밖의 친구가 왔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잔치가.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까 좀 전에 돌아갔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밭에 안 가. 밭에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에 안 갔습니다. 사업이 급했기 때문에 하나님 잔치에 안 갔어요. 그리고 너무 귀찮게 하니까 내 일이 바쁜데 왜 나를 자꾸 귀찮게 하느냐 하고 종들을, 초청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한 일이 뭐냐? 은혜의 택함을 버려버린 거예요. 은혜를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 초청한 자를 경멸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광야에서 그랬죠.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랬죠. 오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은혜로 오신 예수님을 대할 때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이스라엘을 청했어요. 값없이. 수많은 민족보다, 이집트 민족보다 많다고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이스라엘을 부른 게 아니라 은혜로 저들을 청한 것입니다. 청했지만 그러나 은혜를 입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요? 이방인들이죠.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다 불렀다고 했습니다.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교회에는,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는 이렇게 좀 몸이 불편하고 정신도 좀 어렵고, 그리고 정말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의 없는,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있을까라고 제가 궁금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진실로 성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면 교회를 잘 일을 세우고 잘 섬기고 이런 것을 원한다기보다는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입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몸이 불편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막 우리 교회 대표야. 우리 청년들 중에 이 사람은 정말 마음 놓고 내보일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아닌 정말 불편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무엇의 증거냐 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은혜를 입히는 곳이 교회고 그 은혜를 전적으로 받고 기뻐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어디 내보이기 좀 누추했나요?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분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놓고 여기가 내 아버지가 나를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내가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게 없어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전적으로 입을 수 있는 곳이구나. 완전히 내가 열려 있는 곳이고 개방되어 있는 곳이고 어떤 사람도 나를 왕따시키거나 업신여기지 못하는 곳이구나라고 그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렀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단체는요, 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 하고 좀 더 잘하는 사람은 실력 있다, 쓸만하다 하고 합니다. 그래 봤자다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 볼 때 여러분, 악한 사람이요, 왜 악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악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랑이 뭔지를,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 자는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비슷하게 생각할 거예요. 정말 못된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처럼 태어났고 그 사람처럼 같은 환경에 살았고 그 사람과 같이 친구들과 관계를 맺었고 그 사람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면 여기 그 사람이 안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요. 여러분, 은혜를, 세상에 은혜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공급받지도 못한 자가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그 사람처럼 태어나고 그 사람의 가정 환경에서 살아가고 그 사람처럼 친구 관계를 맺었다고 했을 때 내가 정말 과연 그 사람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사람 어떻습니까? 선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선한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 잘 아시죠?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선인이고 호인이로 돼. 집안에 들으면 호인이 아니야.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우리 선한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하나 기억했습니다. 은지라는 노래인데 배따라기라는 노래예요. 은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지, 한번 생각해봐. 사람 없는 성당에서 둘이 기도 드릴 때, 사람 없는 성당에서 둘이 기도 드릴 때, 아시나요? 그런 노래예요. 은지 얼마나 좋겠니? 은지 우린 약속했잖아. 난 네가 정말 좋다고. 좋은 노래예요. 좋은 노래. 그런데 우리의 선한 마음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치이고 받쳐가지고 나중에 내가 정말 마음을 주고 사랑할 사람이 자꾸 좁아져요. 이 노래의 주인공은 딱 둘이 사랑하는 거야. 둘이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은지. 성당에서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야 돼. 사람이 없는 성당에서 둘이 기도 드릴 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둘이만 사랑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선하다고 하지만 은혜를 입지 못하는 선한 사람은 선의 크기가 점점 더 좁혀져서 딱한 사람을 사랑하거나 딱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맺어가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구별이 되고, 될 수 있으면 내 주위에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은혜를 입지 못하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실로 받지 못한 사람, 사랑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한 자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주님 보실 때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만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50대 60대 저거 가면 우리끼리 좋잖아. 저도 지금 축구하러 가면 친구들끼리 야 우리끼리 좋잖아. 비난할 마음이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끼리 좋죠. 뜻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여행 가야 재밌죠.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즐기는 것을 주님은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냐면 진실로 받아 누려야 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몰려가는 사랑의 좁은 통로, 내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랑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 오늘 예복 입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예복 입었는데 그 사람이 안 입었다고 그랬어요. 왜 성경에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 호의가 얼마나 귀한지 감사치도 못하고 그리고 날마다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못하고 밭을 까기에 바쁘고 사업하기가 가로가기에 바쁘고 귀찮다고 하고 초청자를 내물리치는 저 어리석었던 유대인들의 습관처럼 오늘도 다시 이 일을 반복한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 이 말은 입으로 주님의 죄를 고백하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구원받으십시오. 예, 그 말도 맞습니다. 그 말이 정말 귀한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요. 항상 하나님이 좋은 것을 베풀고 계시고 나에게 오늘도 소를 잡고 기다리고 계시고 나에게 오늘도 살찐 짐승을 잡아 준비하고 계시고 정말 넘치도록 놀라운 축복으로 나에게 준비해 주셔서 나를 초대하신 분이시다. 아멘. 내가 조금 섬기는 거 가지고 뭐 내로하는 거 아니라 내가 조금 주님께 드린 것 가지고 뭐 그냥 내로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드려도 주님의 은혜를 갚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 당신의 그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날 이 연약한 모습이지만 내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주인의 예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인의 예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에요. 아멘. 생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가 당신의 살아계셔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호의를 참으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청함받은 사람만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그러니 저렇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전 예배도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에 중보됐던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의 일에 집중을 하고 자기가 하는 일,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는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 받지 못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먼저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는 없다 하고 부족하다 하고 불만족스럽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만족한 것으로 예비하신 분이시다. 내가 아무것도 주님께 떼어드리지 않고 드릴 수 없는 조건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영접하시는 분이시다. 주님 본성적으로 주님 본 마음이 본심이 영접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정말 주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깊이 고백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구원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패역하게 행했습니까? 패역하게 주님께 행했던 신앙생활을 했던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옷 입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람이 주인의 잔치에 그 호의에 감사하고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청함받은 사람이지만 청함은 받았지 택함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되 이제 오늘 다시 택함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간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선악의 제한이 없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멋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제한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렇게 크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겉과 속도 같은 사람이요. 내가 부족해도 주님의 은혜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리지 않고 그저 패역한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예복을 깨달은 사람은 오늘 청함을 입은 사람이요 택함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같은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은혜의
놀라운 크기를 깨닫고 기억하며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은혜를 진실로 고백하는 고백이 없이 청함만 받아서는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한 사람도 이와 같은 신앙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잔치를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은혜와 살아 생활하면서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실 모든 약속들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